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러 환상이 있었지만은 놀란 전무후무한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해서 어떤 골짜기를 보여주는데 많은 뼈다귀가 가득합니다. 죽어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하나님이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부여할 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그 죽음을, 절망을 생명으로,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저자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 새 생명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연의 세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나고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떨어지고 정말로 얼마 있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과 같은 그 포로기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마치 무덤에서 열려서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새 생명으로 그들이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그들의 포로기는 그들의 육신적으로는 고통의 순간이었지만은 저희가 조금만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학 그 모든 것을 공부해 보면은 이 포로기 때 이스라엘의 중요한 모든 성경의 내용, 신학적인 거, 그 모든 것이 다 정립되는 시기였습니다. 가장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그들이 가장 정말로 온몸을 벗은 것 같이 그 칼바람을 맞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동안 선자들 통해서 그 경고의 메시지가 이게 헛된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에서 포로의 땅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 그의 말씀이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정말 맨몸으로 겨울에 칼바람을 맞듯이 그들이 직면을 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이 진실인 것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역사해서 여러분을 살리고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는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때리는, 심장을 격동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심령을, 감동을 주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온 우리의 심령이 병과 세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과 저에게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극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이러다 내가 정말 먼지처럼 사라지겠구나. 그걸 생각할 때 눈물이 나고 어떤 막 경각심이 일어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게 없다면 여러분, 신앙인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영원한 무덤에서 영원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포로기는 그래서 단순한 그저 포로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몸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언자는, 에스겔 선자는 자신의 백성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봅니다. 우리의 절망 속에, 우리의 죽음 속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그 독수리 날개를 너풀거리며 그 새끼를 안고 운행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에스겔 37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절망의 순간입니다. 이것이 어떤 환상인지 잘 몰랐습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여하간 아직 이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대언의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대언해라. 특별히 생기에게, 성령에게 말씀해라.
성령을 향하여서 생기가 와서 이 마른 뼈들을 다시 살게 하라고 명령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태어날 때 생기가 그 마른 뼈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에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골에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웃 아저씨와 그리고 그 농사 짓는 농부들의 얘기가, 저 살랑거리는 바람이 있어야 곡식이 익어가고 고치가 넘어가고 바람이 불어야 농사가 지, 그냥 햇볕만 쪄가지고 농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을 잘 자라게 하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하는 뭐가 불어야 된다고요?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을 저는 유독히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 해안 쪽에, 해남이나 이런 데는 바람이 불어야 그 바람에 특히 잘 되는 농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먹는 저 남해안에 오는 그 배추 같은 것은 바닷바람을 쐬기 때문에 독특한 맛을 낸다고 저는 종종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엄청난 생명의 역사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태풍이 일어서 온 바다를 뒤집고 온 세계의 기후를 변화시키고, 바람이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결과는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통 태풍 하나가 히로시마로 온자탄의 20배, 30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생업 위에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로 일어나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환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생명으로 부활시키고 그 환상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환상의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뼈가 가득합니다. 환상 가운데 이걸 봅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의 뼈에 생명을, 성령을 부어서 이것이 새 창조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가능성을, 희망을, 생명을 봅니다. 그러나 이 뼈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11절 자세히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이 뼈가 결국 뭘 가르쳐요? 이 뼈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이 본문을 좀 띄워주십시오. 11절.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뼈가 왜 죽어 있을까요? 뼈는 죽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걸 보면 이들이 정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이르는 거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우리의 뼈들이 뭐예요? 말랐고. 스스로를 얘기합니다. 나는 뼈쩍 말라서 죽은 자다. 스스로를 그렇게 진단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읽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여러분, 꿈이 없는 자, 소망이 없는 자, 사나 죽은 자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뭐 한다고 했죠? 잠언서에? 멸망합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막막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한숨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몇십 분 얘기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다시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감염돼서 나도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은 뭐라고 스스로를 진단합니까? 스스로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사실은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마른 뼈가 돼 있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희망을,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살았다나 죽은 자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바로 마른 뼈의 상태구나. 건드려도 고개 푹 숙이고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눈동자에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기도할 힘도, 인생의 재미도, 밥을 먹어도 맛을 못 느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것에 반대의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의 뼈들이 살았고 우리의 소망이 넘치고 우리가 다 살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말랐고 소망이 없고 멸절되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의 한탄스러운 소리처럼 들립니다. 혹시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영적으로 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이런 상태라면 살아있으나 마른 뼈와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냉철하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 하나님이 없이 아무리 여러분 건강하게, 아무리 여러분 살아도 그것은 사나 죽은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고 멸절된 상태가 아닌지를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여러분 이런 시간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의 공사가 다망하면 내 인생에 내 생명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때로는 쉬고 점검해줘야 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마음은 건강해도 내 몸이 병들어가면 일단 쉬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다. 마라나타 때의 주님이 항상 반복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분은 한 번 오시면 그게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인생은 사실은 말라있고 소망이 없고 멸절되고 있는지 늘 깨어서 점검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처녀, 지혜로운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절대로 전부가 아닙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이 전부다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 소중한 것이 80, 90%입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주의 신비, 생명들, 우리의 사랑, 소망, 믿음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실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절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가 지금 이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말랐고 소망이 없고 멸절되었다. 정말로 인간적으로는 그냥 마른 뼈로 영원히 사라질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러한 희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너는 가서 대언해라, 설교하라,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고 있다. 다시 한번 내 백성으로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즉 그 골짜기가 큰 무덤과 같은 그러한 곳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죽은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가 이 모든 그 수위를 걷어내고 나온 것처럼 그들이 나오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땅,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13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무덤에서. 그리고 중요합니다. 13절 끝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끝부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그분을 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그분을 보면은 모든 가능성이 열립니다. 어떠한 절망도 희망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죽음까지도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에서 누가 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아갈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새벽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그 주님의 손길을 보셔야 됩니다. 그분의 터치를 느끼셔야 됩니다. 마치 경주할 때 여러분 그 뭐죠? 이렇게 바톤을 넘겨주는 경기 있죠. 반드시 뭘 받아야 되죠? 바톤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뛰면 불합격입니다. 하나님의 바톤이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 성령의 바톤을 받고 다시 뛰자. 오늘 그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인 줄을 알기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게 가능하십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하나를 명시하게 해야 해서 그런 겁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히면서 연구를 해보면 가장 결정적으로 그들이 마지막 고백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닌가. 하나님은 이제 끝났다. 이게 그들에게 절망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패하지 않고 우주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절대로 우뚝 서 있는 줄 알았는데 바벨론의 포로를 당할 때 그 당시에 전쟁에서 지는 것은 주신과 주신이 싸우는 것입니다. 언뜻 볼 때 바벨론의 신의 마르둑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이긴 것처럼 그들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끝났다, 패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No,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너희가 이 생명의 사건을 누가 한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인생과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오후 예배에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희를 창조한 것은 너희가 나로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인 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쉽지요? 제가 봐도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엄청난 다이아몬드를 수백억의 돈을 가져와야만이 내가 너를 기뻐하겠다. 이러면 여기 아무도 설 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상을 다 줘도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분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이시구나.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 소중하게 여긴 게 뭘까요, 여러분? 다른 것도 다 소중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엄마, 아빠 어때요, 여러분? 너무 가까이서 이게 가치가 잘 안 보이죠, 여러분? 여러분 근본적으로 따지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엄마 전화하면서 아빠, 여러분 전화 받았는데 그 딸이 아들이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이상한 사람이 계세요? 엄마다 아빠다 아닌데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전화를 했는데 국제전화를 했는데 계속 엄마야 아빠야 아닌데요?
진짜 우리 엄마 바꿔주세요. 진짜 우리 아빠 바꿔주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아예 그런 일이 없으니까 아예 상상도 안 되시죠? 우리의 신앙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삼신 할머니가 하나님 저처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용왕산에 가지고 저 절쪽에 가서 막 기도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요즘에 막 그 시험철이 다가오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어요. 여러분, 여호와인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삶과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분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사하십니다. 이 모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무덤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포로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표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씀으로 결론이 마칩니다. 3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특징을 끝에 봐보세요. 꼭 마지막 그 서류를 쓰고 사인을 하듯이 하나님이 이건 내 얘기다 보증을 해줍니다. 이거는 빈말이 누가 어떤 힘 있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내가 이걸 보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니까 14절에 오늘 다시 내 영, 성령을 부으겠다고, 이 모든 것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새 창조일, 새 생명의 사역, 부활의 생명을 성령의 임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스라엘의 죽은 몸입니다. 마른 뼈입니다.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풀어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어제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단순히 한 사람으로 그저 태어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힘 있는 용사가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역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동시에 임재해 계십니다. 오직 생명을 부여하고 죽은 자를 새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임재라는 것을 믿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바람이 불어서 마치 온 들녘의 곡식이 익어가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생업에, 우리의 삶에 수확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가 힘있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불같이 임하여서 능력의 사람, 생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처럼 임하듯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는 주의 말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열심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주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